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1층에 계시는 또 우리 조승남 성도님, 전문자 권사님도 함께 하시고요. 오늘 또 영상으로 이 시간 또 들어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늘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요즘 이렇게 보면은 옛날보다 더 이제 앞으로 시대가 그런 영화가 드라마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나올 소재가 없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드라마나 만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희한한 것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또 이렇게 보면 참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영적인 세계 환타지라 그러죠. 상상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드라마나 막 이렇게 해서 인기 얻는 드라마도 많이 있고 또 영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흡사 비슷한 게 많아요. 뭐가 비슷하면 영적인 세계는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또 무당을 하고 영적인 세계는 뭐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저는 일절 무시했거든요.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 봐라.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영적인 것들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고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고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세계에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은 이 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추앙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그대로 역사해요. 하나님이 7 영으로 막 역사하면 자기도 7 영으로 막 보내가지고요. 막 역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영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막 뭐 드라마 이래 보면은 막 주문을 외우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연부를 외우거나 목탁을 두드리거나 뭐 하면은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막 그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막 무시했거든요. 뭐 저런 게 어딨냐.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게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수 이름에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그 의미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선포하거나 그 이름을 외칠 때에 세상 말로 주문하는 거죠. 그게. 주문하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할 때마다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영적인 세계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악한 영들이 막 균열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귀신들도 인격체예요. 왜냐하면 감정 있고 기분 나빠하고 기분 좋아하고 화나고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럼 귀신들은 언제 화나겠어요? 귀신들이요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 이들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자기 머리가 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의식, 생각을, 느낌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피를 이야기할 때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나 같은 존재에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잘 못 믿어요.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제목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아주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이렇게 짜면은, 한약짜듯이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매 피 이야기야. 피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요, 이 피는 원래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냐?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후손이 단수인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데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피를 흘릴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 다 보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전부 다 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피를. 예. 그래서 오늘 이 피는요, 왜 이 피 이야기를 하느냐? 레위기 17장의 10절에 가보니까요, 뭐 사람은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먹으면 자손이 대가 끊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피는, 이 피가 흘러야 사람이 살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흰옷이란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흰옷을 입혀주셔요. 영적으로 흰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이제 빛의 옷, 예수님의 옷, 의의 옷,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옷에 뭐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피가 묻어 있단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10명당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을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설주에 다 발라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는 무조건 내가 죽이겠다. 짐승도 사람도 장자는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이겠다. 근데 피가 발린 그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강도도 살인자도 누구도 착하고 나쁘고 그거 상관없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발라졌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의 피가 있으면 좀 착하고 좀 나쁘고 그거 상관없어요. 성질이 좀 있고 없고 상관없어.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죽음이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피는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만 보여. 그 안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성막도 안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에 해달의 가죽으로, 짐승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으면요, 시커무리하고 바깥에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지었어요. 금으로.
요즘 돈으로 460억이니까 그 당시에 460억이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조 단위로 넘어가겠죠. 불을 항상 켜놓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번쩍번쩍 빛나요. 이렇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밖에서는 교회를 볼 때는요, 뭐 그냥 초라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 볼품도 없어 별로.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빛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도 잘 못 봐요. 예. 근데 이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바깥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은 매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우리가 용서함 받네. 이걸 이제 교육받는 거야. 예.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죄가 되게 이게 이제 이 교육을 받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계시록 5장 9절 보니까요 피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야. 아멘. 예. 히브리서 13장 20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예, 피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요. 맨 끝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요. 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감독자, 이 목사를 세워가지고 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해 보면 피는 재앙이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더라. 그걸 유월지라 그래요.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가다. 피는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게 예수님의 피다. 이걸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 오늘 본문도 13절이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보느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겉에 발려진 예수님의 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셔요. 창피하고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기 때문에.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요. 자신 있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크게 이제 암송. 성경은요 내가 외울 때 소리 내어서 암송할 때 더 잘 기억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지금 핏뿌림 받았는데 안 보인다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내 얘기 한번 봅시다. 14장 14절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이제 나병 환자나 이런 걸 할 때 그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결식 할 때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 피를 다 발라. 이 정결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 제사 드리는 게 있고 주일마다 매 제사 양을 잡고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매일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 제사장이 할 일은 맨날 짐승 잡아 막 피 흘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리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은요 수백 마리의 양이 죽어요. 그 예루살렘에 막 피 냄새가 진동을 내.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매 피 흘려야 돼. 예배 드리면 피 흘려야 돼. 피 흘려야 돼. 그 여러분과 오늘 신약 같으면요 수요예배 피 흘려야 되고 새벽 예배 피 흘려야 되고 짐승 잡아야 돼. 매 피 흘려야 돼. 교회 안에들은 피 냄새밖에 안 나. 이렇게 구약은 매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얻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기능이 있다. 이걸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방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기생 라합이요 정탐꾼을 살려줄 때 정탐꾼이 뭐라냐면은 야 붉은 줄을 내어라. 붉은 깃발을 내어놓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지 바깥에 있는 사람 죽어도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살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 17장 1절에 가보면요 골리앗과 다윗이 골리앗 싸움 있죠. 예. 다윗이 10대인 다윗이 키가 3m 되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그 1절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은 에베스 단빈한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에베스는 단빈한 그 경계선에 딱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거기까지 딱 와가지고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모독하는데요. 예, 10절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들을 모욕하였으니 사람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독하고 하면서 야 뭐 싸울 게 있느냐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1대1로 싸우자 이걸요 계속 말을 하는데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은 하지 않고 40일 동안 에베소 단빔에 멈춰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고작 하는 게 뭐냐면은 모욕을 줘요. 모욕을 주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8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군대 갔단 말이에요. 군대 갔으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이랑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다윗의 막내인 다윗에게 이제 10대니까 전쟁터 안 갔단 말이에요. 너 형들이 잘 있는지 무난한지 가서 보고 와라.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 막내 아들 전쟁터 보내는 거야.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게. 그 다윗이 쫄랑쫄랑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자꾸 나와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막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은 봅시다.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24절 가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렇게 봐요.
지금 보니까 그 큰 이 골리앗을 보고 갑옷만 지금 70kg 넘어가요. 갑옷만 무게만 키가 3m고 이 어릴 때부터 장수야 이 골리앗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 기죽고 그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다 무서워 도망하는 거야. 이제 이 그림을 무슨 그림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치욕을 지금 주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은 하지 못하고 막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비난하고 치욕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주저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자 그러면 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영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싸우면 되는데 지금 기세가 눌려가지고 지금 막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앉았는데 지금 확 가서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에베스 담빔이에요. 이 지역이 에베스 담빔이라는 지역인데 에베스란 말이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담빔이란 말이 피의 복수예요. 피의 경계선, 피의 지역, 피의 경계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이 사단이 지금 죽음의 천사가 피 발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피 안에 못 들어온 것처럼 죽음이 사망이 사단이 그 피의 경계선을 못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골리앗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뜻해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뭘 하냐면 모욕을 줘요. 수치와 모욕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와 모욕을 언제 느끼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수치와 모욕을 느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와 모욕을 느끼면 사람이 병들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병이 들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끄집어내야 된다면 예수님의 피를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리 실수하고 내가 이를 죄를 지었고 내가 막 수치와 이렇게 할 때 정말 숨고 싶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고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지. 이걸 믿으면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수치와 모욕감이 떠나가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떠나간다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 지어도 병 안 드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세상이 아담의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병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 지으면 병 걸린다 이 말이 아니라 병이 원래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매일 실수하잖아요. 아니 60대 가고 좀 가면 이제 목사가 되고 60이 좀 가까이 되면은 좀 거룩해지고 또 그렇게 좀 하나님 바르게 살 줄 알았어요. 그 더 못 살아. 더 나이가 60, 70, 80 되어 가신 여러분들 못 드세요? 좀 믿음으로 많이 닮아지고 변화되고 막 그랬어요?
70 넘어가도 그죠? 지금 다 공감하시잖아요. 가도 내 모양이 우리는 그런 존재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참 이 육신은 참 이게 소망이 없구나. 이 육신 덩어리는 이거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죄만 생각하고 이 육신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한 대한 소망이 커요? 빨리 이 육신을 벗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육신 덩어리는 계속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흘리신 피가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예요.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43절에 가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께 막 힘을 덮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애써 얼마나 간절히 십자가에 지금 잡혀 죽기 전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땀이 여러분께 이 사람이 의사들도 그래요. 힘을 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란 말이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 땀방울 되도록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땀은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옛날에는 땀을 안 흘리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너무너무 다 편안히 살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땀을 흘린다는 말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같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식들에게 교육하는 게 뭐예요? 야,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노력 안 했다니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과일이며 열매며 모든 게 다 열렸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 열면서 따먹기만 하면 돼. 그 에덴 동산은 뭐냐? 은혜의 동산이야. 내가 따먹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은혜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왜?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죠?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줄게. 성경에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 받으면
뭔가 좋은 일들이 뻥뻥 터져. 집에서 가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자식이고 뭐고 그냥 내가 노력한 것만큼 오는 게 아니라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져.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땀방울같이 되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흘린 피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다고 그래요. 이 채찍은, 로마의 채찍은요, 갈고리에다가 새 꼬챙이 같은 걸 달아요. 납 같은 거, 납. 그럼 이걸 휙 치면은 휙 몸을 감아. 그럼 탁 당기면은 살점이 탁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살점이 다 뜯기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고문받았으면, 밤새 채찍 맞고 고문받았으면. 예수님이 33살인데 나무 하나 못 들고, 십자가 나무 하나 못 주고 가서 쓰러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몸에 피를 흘렸어요. 그럼 그게 왜, 그 피의 의미는 뭐냐?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뒀다. 자, 보니까요,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인류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막았어요. 치료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채찍 맞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좀 크게 해봐요. 뭐냐면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 때에 그냥 기도하지, 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래, 이런 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았지, 이걸 생각하고 의식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믿습니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걸 외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외치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안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듣느냐? 여러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한테 귀신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병마를 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면요, 자기의 그 결박들을,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결박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여러분을 움켜잡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풀어져. 그게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는 사실요, 영적인 세계 보면요, 좀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기도 해요. 이거 보면 오싹한 것도 있지만, 사단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걸 의식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으시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예배 드리면 악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물러가고 하면, 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악의 세력들이 약해되는 거예요. 치유와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빛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자꾸 떠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예.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너 행복이야, 기쁨이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책임진대. 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채찍 맞은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죠? 아멘. 이거 이제 믿는 거야, 계속. 나는 아픈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채찍 맞은 공도로 네 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 믿습니다. 계속 선포를 해. 여러분들 안수 기도해. 계속 안수 기도해.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이 말 듣고 나중에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 좀. 우리 교회도 좀 다 숙명이가 있어가지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할 줄 몰라. 다 벙어리야 벙어리. 좀 나와가지고 좀 간증 좀 해. 밥 먹다가도 간증을 하든지 좀 간증 좀 해봐요. 간증. 아멘. 여러분들이 간증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간증이 없는 교회가 무슨 부흥이 하겠어요. 예. 물론 저 몰래 밖에 나가서 다 간증하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복 받은 거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그래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그거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지 말고 밥 먹으면서 그거 이야기하라고 밥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좋은 일만 아니더라도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뭐 땅 샀니 뭐 어떤 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런 얘기 하라니까. 예, 세상 뭐 그런 거 안 돼. 영적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온 거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흘리신 피가 있어요. 예, 무슨냐? 가시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가시 이스라엘 가시는요 한 이만큼 커요. 가시가. 이 가시를 팍 썼는데 머리에 피가 났겠죠. 가시를 팍 이렇게 씌워졌으니까 왕관이라고. 예, 요한복음 19장요 2절 3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가시를 머리에 씌웠다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가보니까 가시는 원래 없었어요. 가시는 원래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시가 나왔어요. 이 땅에. 예. 18절요. 예. 가시와 가시 덤불과 은근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시 덤불과 은근키가 나왔단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가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찌르고요. 은근키가 나와서 일이 꼬여. 뭐 좀 살만하면 여기 터지고 여기 또 문제 해결될 만하면 또 딴 데 문제 꼬이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얽으면 이 은근 같은 인생이 이게 인생의 굴레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의 굴레란 말이야. 이게.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 이 말은 여러분을 찌르는 걸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들을 하나님 다 가시관을 쓰셔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아담이 한 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래.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을 왜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냐면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성을 그런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을 두 번째 아담이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와서 종결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이제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흘리신 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가보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옆구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렸는데 보통 한 며칠 만에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죽으니까 안식일은 다 돼가고 빨리 안 죽으니까 칼로 그냥 옆구리 푹 찔러버려. 좌우편 강도는 벌써 이미 죽었고 예수님 안 죽으니까 칼로 푹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피를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이 피는 뭐냐? 이 피는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가볼게요.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구속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12절 또 크게 외웁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옛날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제 영원한 피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피 안 흘리잖아요. 피의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짐승 안 잡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양 한 마리 잡아야 돼. 매일 양 잡고 드려야 돼. 또 제지일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양 잡고 회개해야 돼. 비둘기를 잡든지 뭐 소를 잡든지 다 잡아야 돼. 그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돈 많이 세이브 시켰죠. 예. 흥금한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0을 보니까요. 이 피는 또 정결케 해요. 예, 히브리서 13장 12절요. 이 피로서 거룩해 해요. 이 피는 우리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 피는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기능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하고 치료케 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아멘. 내가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2장 13절 봅시다. 이 피는요 우리를 또 서로 가깝게 만들어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자, 여러분 형제는 가까워요. 그렇죠? 왜? 피 나눈 형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가족이란 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피로 맺은 형제예요? 예수의 피로 맺은 형제예요. 우리는 사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사이 좋게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지내야 돼. 좋은 말 할 때 사이 좋게 지내요.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가 한번 보세요. 이 짧은 인생 요즘 이제 70, 80 아니지. 요즘 이제 80, 100년이야 이제. 90, 100년 산 짧은 인생 사는데 그 짧은 인생 그 효력을 위해서 막 그냥 부모도 그렇고 막 얼마나 아웅다웅 그래요 그냥. 근데 죽고 나면요 내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 죽고 나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나 형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 동안 그냥 막 죽고 못 살지만 내 새끼 하고 죽고 못 살지만요 죽고 나면요 영원한 세계는요 진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야. 감동이 없는가 보네. 예. 우리가 더 오래 형제라니까. 진짜 형제라니까. 감동이 없네. 뭐 없어 말고 여러분 열심히 내 새끼나 열심히 사랑하고 사세요. 그냥. 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해. 안 믿는다니까 지금. 반응이 없잖아 지금 이게. 목사가 설교하면 뭐예요? 안 믿는다니까. 또 집에 돌아가면은 그래도 성도보다 내 새끼 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가족을 그렇게 또 사랑해 봐야지. 아,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또 이제 아는 거죠, 사실은 또 이게. 예. 자, 그다음에 골로새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크게 또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이 물질 세계가 원래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이 세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4차원의 공간이 같이 공존했단 말이야.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 공간이요 마음만 먹으면 쑥 들어가면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 공간이 세계인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와 단절됐다 이 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도 끊어지고 사람과 짐승과도 끊어지고 짐승이 이제 사람을 보면 무서워 도망가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담이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담을 다 흐시고 화평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그걸 이제 야곱이 꿈을 꾸다가 천사가 사다라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과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가 통일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통일되는 거야, 통일. 그 이야기를. 그 화평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서로 화목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왜?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용서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큰일 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줬대. 근데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나만 손해야 그러면? 아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손해 본 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영적인 것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줘요. 다 큰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10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 예수의 피는요,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하고 승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을 볼게요. 10절. 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어요. 마귀도 가서 마귀 앞에 보호자까지 가가지고 성도를 막 참소해서 욥을 참소했잖아요. 막 죄지었고 전 나쁜 놈 막 참소 맨날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에서 마귀가 완전히 쫓겨났어요. 어디로? 이 지구로, 이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면 이 지구가 끝나는데 자기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가 지금 귀신들이 더 악하게 사람들을 지금 막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막 지금 엉망진창에 만드는 거지 이게.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요, 어린 양의 피란 말이 예수님의 피예요. 세상 죄를 짓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니까요, 피로 세우는 언약이래요. 피로 맺은 언약이래요. 이거는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 피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지금 먼저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막 그냥 앞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냐면 여러분 생각해, 네 같은 게 너 죄지었잖아. 이 참소하는 게 지금 마귀가 찾아왔다는 증거야 이게. 그럼 딱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날 묻혀. 영적으로 여러분 피를 이렇게 묻히란 말이야. 이렇게 묻히란 말은 있는데 그걸 되새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거 좋은 거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옛날 상처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기억하면 그 기분이 나에게 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 그 능력이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약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만 하면은, 예수의 피를 생각만 하면은 그 능력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하고 생각만 해도, 내가 말하고 생각만 해도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 268